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치하여 정갈책직으로 때리면서 더 강력한 통치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수많은 노동으로 인하여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 큰 건물들도 중요한 건물들도 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우리의 노역을 조금 줄여주시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더 강력한 통치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를 따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 애굽으로 피난 갔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열 지파들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제 남유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다시 나라가 통일됐던 나라가 분열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열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면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뭐 왕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수단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었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세웠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문제가 성전도 이 남쪽에 있었고 솔로몬 다윗의 이 혈통도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위치에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 베델과 다네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을 속이고 그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신이 왕이 되었고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분명 어저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너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의 통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의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로보암은 이 두 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백성들을 그래서 현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절기를 만듭니다.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8월 15일의 절기를 자기 임의대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열왕기상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그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우는데 그 일들의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 분명히 제사장들을 세울 것을 명했지만 그 또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아무 백성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시작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들어주는 일로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라를 세울 것을 원했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철저히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것을 행하면 백성들이 만족할까 하는 백성들에 대한 생각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들이 세워지지 않고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배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늘 징계받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타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야 될까? 무엇을 향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94편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할 일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각이 좋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백성이 원한다면 그대로 지켜드려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요새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의 시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였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시대도 악인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함께 병행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정말 악인들이 넘쳐나서 자신들의 개가를 부르고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시대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것에 휩쓸려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시대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았고, 좀 전에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악인들이 그렇게 개가를 부르며 자신들이 잘 사는 것처럼, 자신들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그들과 동행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날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니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신을 배로, 즉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 우리의 힘은 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거야, 내 배를 부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정말 구별 없이 어떠한 행동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악인의 모습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내 시민, 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늘 깨달아 알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지, 하나님의 시민이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세상의 지혜를 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시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